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귀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지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즐기고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먼저 의지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 원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교회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가 하나님이 이 남양 땅으로 보내신 공동체로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버지 학교의 모든 지원자들과 봉사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 아버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번째로 분리개척을 준비하는 윤시은 목사님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개척을 위해 준비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 목마른 사람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기게 하시고 순전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그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 찬양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진 가운데에 임마누엘 주님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는 내일 하루도 담대히 내일을 향하여 행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를 승리로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며 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질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에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공동의회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6월 오후 2시 비전홀 이 장소에서 주차장 구입 보고에 관하여서 공동의회가 진행되니 우리 해당되시는 우리 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번째 분립개척 1차 신청자 모임이 6월 28일 주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분립개척에 동참 신청하신 성도님들과 또 관심 있으신 성도님께서는 윤시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또 이날 함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동미 미용봉사가 6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그레이스 센터 2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주차 협조 안내입니다.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5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아버지 학교가 진행되는데요. 교회 주차장에 또 많은 외부 분들과 또 손님들이 오시는 관계로 우리 성도님께서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오늘 피아니스트 초청 연주회가 저희 교회에서 첫 번째 분립개척한 교회인 행복한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에 시작이 되고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문의사항이나 또 참석은 행복한 동산교회로 문의해 주시고 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열린마을 장민자 집사님의 딸 유치부 한현희 간사님의 결혼식이 6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 7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버스 출발은 오후 12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교인 동정입니다. 예단마을 조영철 집사님의 아들 명근 형제의 결혼식이 6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40분에 웨딩그룹 위더스 안양 6층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지구마을 소망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포도마을 남양마을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유아 세례와 입교 진행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입교할 우리 학생들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빈, 김리우, 박주환, 이현기, 탁트인. 이들은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입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할 때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예,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예, 약간의 시차가 있는데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주를 믿으며 앞으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지도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장성하여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과 온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이제 입교의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공부할 때에 좋은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강하빈, 김리우, 박주환, 이형기, 탁트인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이들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혜의 동산교회 입교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한번 축하해 줍시다. 자리에 앉으셔요. 이어서 유아 세례 받는 어린이가 있는데요. 박이안, 우리 부모님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죠.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잘 양육할 것을 서약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할 때 예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 아이를 귀한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우리 이한이를 유아 세례에 참여하게 하고 믿음으로 잘 키우려고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어린 생명을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 주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선생님들 보이게 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 박이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깐만,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박이안,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합시다.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우리 입교한 친구들하고 유아 세례 받은 분 다 같이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우리 축복송 같이 부르면서 축하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 한 번 더 축하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아이가 큰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우리 이한이 가정에는 또 우리 약속한 적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1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시므란과 정과 무란과 미란과 이스박과 수아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롬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동네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우리 이웃 동네에 우정읍이 있습니다. 우정읍이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자기 동네를 주로 삼괴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삼괴 지역. 좀 약간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 삼괴 중학교, 삼괴 고등학교, 삼괴 도서관, 삼괴 청소년 문화센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삼괴라는 말을 들을 때 이름이 좀 이상하다. 괴자는 잘 안 쓰잖아요. 뭐 괴물 이럴 때 쓰는 괴자인데 왜 괴가 들어갔지? 나중에 그 지역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괴자는 느티나무를 뜻하는 거고 삼괴라고 하는 거는 새 그루에 느티나무를 심었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동네에 정승이 한 명 날 때마다 느티나무를 심었으니까 새 그루에 삼괴가 있는 거는 세 명의 정승이 나온 동네다. 그런 뜻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고정된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는 이런 동네고 우리는 이런 조상을 가진 훌륭한 후손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기 조상 중에 좀 누가 훌륭한 분이 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 조상을 따져봤더니 친일파다, 역적이다 이러면 아마 그런 걸 좀 숨기려고 할 거예요. 최근에 개봉된 왕과 사는 남자, 거기에 보면 그 단종을 계속 보살펴주고 마지막에 그 시신을 장사 지내준 사람 있죠.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열연한 엄흥도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는데 그 영화가 나온 이후로 엄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조상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자부심이 막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그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들 똑같은 얘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둘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정해줍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큰 주제는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웰빙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웰빙, 잘 살자, 이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웰다잉, 참 잘 죽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는 중간에 아팠거나 뭐 사고가 난 게 아니라 하여튼 기운이 다할 때까지 잘 살다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잘 죽었다는 거죠. 요즘 어르신들이 뭐 이런 이야기 재밌게 많이 하십니다. 9988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좀 시름시름 하다가 한 3일째 죽자, 이걸 이제 어른들이 이게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진짜 9988123이 아니라 175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잘 죽은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죽기 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자식들을 이렇게 재산을 딱 떼주고 저 멀리 떨어져서 서로 싸우지 말고 살아라, 미리 죽기 전에 싹 정리를 잘 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막벨라 굴에 들어갑니다. 저 앞에 우리 사라의 죽음도 이야기했지만 막벨라 굴은 단지 그냥 무덤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여기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수를 다 누리고 자식들도 잘 이렇게 해결해주고 자기는 정말 천국으로 간 아주 웰다잉, 잘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믿음을 따라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한마디로 정말 웰다잉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지 아브라함이 잘 살다가 잘 죽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이야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딴 데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 언약을 어떻게 되냐? 이 언약이 그 다음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후손 중에 누구를 통해 이어지냐, 이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후처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인데 이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런 6명의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6명의 아들들에게 아브라함이 재산을 잘 분배해줬고 저 멀리 떨어져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두 명이 있는 건 알았는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 몰랐던 6명의 아들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명의 아들들이 각기 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눠준 재산을 나눠받고 흩어져 살았는데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전부 다 아브라함 혈통을 이어받은, 이 8명 전체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들들이고, 또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냥 잘 살았던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쫓겨났던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쫓겨난 얘기 기억나시죠?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는 굉장한 갈등이 있었죠.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볼 때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을 견디다 못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막 그 광야에서 울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 좀 궁금해 했는데 이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이 나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장사를 지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 얼른 생각할 때 그렇게 막 피눈물 흘리면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또 여기 와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있지? 질문을 갖고 생각하다 보면 중간에 뭐 상세하게 기록은 안 했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뒤를 좀 챙겨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첩들의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줬다. 첩들 복수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두라라고 하는 첩이 있었고 또 다른 첩인 하갈, 이 두 명의 첩들의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나머지 6명의 자녀들에게도 다 골고루 재산을 나눠줬고 이들이 그냥 그걸로 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어떤 자녀를 두었는지를 막 이름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오늘 우리 읽지않은 그 뒷부분에도 보면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두었고 그 자손이 번성해 갔다. 그리고 또 이 6명의 아들들도 자녀를 낳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무슨 약속인가 하면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여러 아들들은 그냥 한 명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또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계속 번성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하여금 여러 민족의 그런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은 그런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에게는 이제 자녀들에게 준 재산을 나눠준 게 아니라 이제 나머지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다 물려줬습니다. 이삭은 좀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그냥 다 아니고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 유대인들이다.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나 마찬가지다. 우리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부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외침이 예수님 당시에 저 광야에서 울려 퍼졌는데 그건 바로 세례자 요한의 외침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니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돌멩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들로 다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 말을 하고 다니냐. 이렇게 굉장히 그냥 한마디로 막 그들의 그 껍데기를 완전히 깨부시는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이 그거 별거 아니라는 이 세례자 요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뭐가 그럼 중요한 거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후손의 복도 잘 들여다보면 약간 결이 다른 두 가지 약속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8명의 아들들이 막 이렇게 결혼하고 아들 낳고 해서 쭉 후손이 번성해 가는 이게 막 시작된 걸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쭉 가면 이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이 많아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후손의 약속 중에 약간 결이 다른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고 후손 한 명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랬는데 그 한 명의 후손이 있는 거죠.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 그 한 명의 후손,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에요. 자, 그 한 명의 후손이 먼 미래에 나올 건데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부터
그 한 명의 후손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한 명씩 대를 이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각 대에 한 명씩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명에게 가려면 한 명씩 나와서 마지막에 이 마지막 약속한 언약의 자녀에게까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야 하는 거죠. 지금 마치 릴레이 선수들이 바톤을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맡기신 언약의 바톤을 들고 막 달리다가 이제 죽으면서 이 바톤을 8명의 자녀 중에 딱 한 명에게 딱 넘겨주는데 그게 이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죠. 하나는 아브라함이 많은 자녀를 뒀고 이 자녀들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엄청나게 번성해 갈 걸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수많은 자녀 중에 딱 한 명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바톤 터치라는 그 순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럼 이스마엘이나 다른 그 6명의 자녀는 복을 안 주셨는가? 아니요, 그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잘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들도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단지 그렇게 물질의 풍성함 이런 복이 아니고 다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아주 소중한 한 사람으로 이삭이 선정되어서 그에게 언약의 바톤이 넘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은 앞으로 올 그 한 명의 마지막 하나님 은혜의 성취될 마지막 그 한 명에게 이어질 이 바톤을 이어갈 주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한 명은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분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삭에게 이어졌던 이 언약이 이제 바톤을 계속 넘겨주는 거죠. 이삭 다음은 누굴까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중에 야곱에게 이 바톤이 넘겨졌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 바톤이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중간 주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물려받고 이 바톤을 계속 넘겨주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바톤을 이어받고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오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약 2000년 정도 걸립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죽어도 이삭이 죽어도 야곱이 죽어도 다윗이 죽어도 아무리 이 사람들이 죽어도 이 언약은 깨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중간에는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적도 있어요. 중간에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적도 있어요. 정말 힘든 삶을 살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후손들에게로 이어져서 예수님에게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딱 펼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 나도 성경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해서 구약은 어렵고 신약부터 일자에서 탁 펼쳤더니 웬 족보가 나가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게 왜 나오냐. 그것도 하필이면 1장 1절 처음부터 이게 나오니까 그냥 성경 읽고 싶은 의욕이 싹 사라지게 하는 안타까운 본문이죠. 근데 사실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건 단지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구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고 남의 나라 종살이하고 한데도 끝까지 기회에 한 명씩 믿음의 바톤이 이어져 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에게 이 바톤이 전해져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너무나 위대한 선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바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언약의 바톤이 마침내 예수님에게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어서 등장하신 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이 받은 복은 다른 아들들보다 재산을 좀 많이 받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너무나 소중한 복을 받았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정말 믿음 생활 잘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우리 삼촌은 목사님이고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혈통적으로.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믿음을 계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내가 그냥 평생 노력해가지고 이 화성 땅에 집 한 채 마련해가지고 너한테 물려준다. 아들이 그러죠. 화성 땅 집 말고 서울의 집이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러면 내가 그거 말고도 통장에 있는 5천만 원을 물려주마. 여러분, 이게 진짜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정말 내가 이 믿음의 바톤을 들고 달리는데 이 믿음의 바톤을 우리 자녀들 손에 딱 쥐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빨리 달리는 법도 가르쳐야 되지만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솔직히 말하면 자식들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막 그렇게 가르쳐도 가르친다고 그렇게 탁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품고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대신에 혈통 대신에 믿음을 이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걸 이어갔던 사람이 이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진짜 아브라함 후손은 그럼 이삭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지금 막 유대인과 저 무슬림들이 서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지금까지 구약을 보면요, 그게 많은 아브라함 후손들이 있는데 범위가 점점 좁아집니다. 좁아져가지고 어디까지 좁아지냐면 예수님에게 딱 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딱 오면 그때부터는 범위가 반대로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언약의 후손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저는 그 언약의 후손이 되는 것보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는 그게 좋아 보입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아이고 누가 자손이고 나하고 뭔 상관이가 아니라 이게 바로 내 이야기고 이렇게 7명의 아들이 잡지 못했던 그 언약의 바톤을 우리가 다 받게 되었다는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아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까지 올 때까지는요, 한 대에 한 명씩만 선정돼서 내려왔지만 예수님에게 딱 오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부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가 되게 하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다 보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이 믿음의 바톤이 주어질 수 있게 되고 우리 자녀가 4명인데 누구한테 믿음의 바톤을 물려줘야 되나요? 모두에게 다 물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한테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바톤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방인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려줬던 그 재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주위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조상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왕족인 전주 이시로서 효령대군의 멧돼손이며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우리 조상 중에 특별히 내세울 만한 분이 없네, 막 이렇게 약간 기죽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따져보니까 우리 조상은 족보도 없는 쌍놈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의 자부심의 뿌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물려받은 이 믿음의 바톤을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체육대회 때도 이렇게 릴레이 경주를 하잖아요. 세계 대회도 많습니다.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이 나라들인데 엄청 빠릅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제일 잘하는 이 팀들이요, 바톤을 딱 놓치는 때가 있습니다. 놓치는 순간 그들은 이제 등수에서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나도 믿음 생활 잘해도 이 믿음의 바톤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가장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어졌던 믿음의 바톤이 이삭을 넘어서 야곱에게로, 유다에게로, 다윗에게로, 마침내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 바톤을 건네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바톤을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놀라운 신분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 모시고 있다고 자동으로 내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은 이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에 주신 잡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면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 은혜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믿음의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네오스 찬양단에서 하나님 앞에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힘을 내봅시다.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는 지난주가 생일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셨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요.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또요. 뒤에도 계십니다.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도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같이 일어나 보실까요?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 예, 두 부부 중간에도 계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같이,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감사 365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신 특별한 하나님 계획 함께 하심에 그 무엇도 감사로 고백해요. 지금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소중한 하나님 은혜 매일의 감사 가득 담아 큰 소리로 선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을 감사로 찬양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을 감사로 찬양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